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잠대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부터가 대접재앙인데요. 대접재앙을 지금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5장에서 지금 계속 멈춰 있는데 15장의 대접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까지 실제적인 대접재앙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대접재앙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심판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건 너희들 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세심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15장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근데 어제 이제 우리 목원님을 좀 만나서 이렇게 나눴더니 목사님, 요한계시록 옛날에는 무섭고 두려운 책이었는데요. 요즘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또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접재앙 나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대접재앙 서론을 간단히 하나 살펴보고 대접재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시면 1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전능하신 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오늘 승리한 14만 4천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의 첫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라고 찬양해요? 전능하신 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어지면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고 놀랍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크고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일이 크다는 거예요. 이 크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 이 말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우시도다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놀라우시도다가 1절에 있는 이상한 다우마조예요. 다우마조. 하나님의 일은 다우마조, 경이롭고 놀랍고 어메이징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이제 우리가 승리하여서 유리바닷가에 있으면 우리가 다우마조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을 쭉 보니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저 때는 저러서 저렇게 하셨구나. 이때는 이걸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뭐 할 거다? 다우마조 할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완성되어진 다음에 딱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마저 하면서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고린도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1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지금 보면 지금 거울은 확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 거울은 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닦아서 하기 때문에 그냥 희미하게 보인 거였다고요. 그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렇게밖에 알 수 없어요. 희미하게,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승리하여서 14만 4천이 되어져서 유리바닷가에 쓰게 되어지면 얼굴을 맞대본 것 같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확연하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지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나? 우리는 그 하나님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그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 우리가 깜짝 다음마저 하실 분이다. 경이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홍해 앞에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고 나니까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홍해로 이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을 그곳에 수장시킨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홍해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홍해를 인도하셨는가?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 때에는 이해 못할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보면 알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승리하여서 14만 4천이 되어서 유리바닷가에 쓰게 되어진 우리 인생을 전부 보면서 그때 그 고통이, 그때 그 아픔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다음하죠. 하나님을 경이롭고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이제 세상 가장 사랑하신 분이시고, 나의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이런 걸 믿고 때때로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걸어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으려고 하시고, 믿음 가운데 믿음의 일 한결원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여기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밑줄 주시고요. 신천지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신천지가 증거 장막 성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천지가 원래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란 이야기. 여기서 나왔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신천지에게만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여기 여러분 의에다가 동그라미 쳐, 장막 의 있죠. 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거기다 뭐라고 적어주냐면 동격 소유격 그렇게 적어주세요. 동격 소유격.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보였는데 그 증거의 장막일 때 이 은은 동격입니다. 동격. 그래서 뭐예요? 증거 장막 이퀄 성전이란 말이에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 곧 성전 열렸다 그런 말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한이 그냥 성전이 열렸다 이러지, 왜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증거 장막이란 말을 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증거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를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전과 성막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증거 장막 성막의 사건이 여기가 집중되어져요. 민수기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같이 읽죠.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기 지금 계속해서 성막을 뭐라고 하냐면 증거의 장막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거 장막의 성전할 때 어디를 떠올렸냐면 이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증거궤, 법궤죠.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 놓아둬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들어가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게 되어지고 싹이 나게 되어지고 꽃이 피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 증거 장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들은 요한계시를 볼 때 전부가 다 뭐 하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에서 보는 거잖아요. 구약의 한 단어를 가져오는데 그 한 단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문맥 전체의 그 내용 전체를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앞으로 대접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죽은 지팡이였어요. 그냥 죽은 지팡이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증거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살아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미 돋게 되어지고 순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꽃이 피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데 살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몬드죠, 아몬드. 아몬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죽은 아론의 지팡이가 증거 장막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접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세심함에 너희들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야. 죽은 것 같은 신앙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살려내기 위한 거야. 부활시키기 위한 거야. 그들을 생명을 주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고난 가운데 뭐가 되는 생명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미티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교회가 다 죽은 것 같고 성도가 다 죽은 것 같고 200년 동안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었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를 정복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사단의 바벨론의 가치로 성도를 미혹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 같고 성도의 신앙은 무너진 것 같은데 이때 마지막 남은 자 교회 남은 자 성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대접재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더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더 꽃이 필 것이고 열매 맺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접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장에서 대접재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건 너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한 것이 아니야. 이건 너희를 부활시키기 위한 너희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끝나고 날 다음하죠. 하나님은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한번 대접재앙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 하시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다가 대접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은 실제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대접을 쏟는 재앙이어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는 그냥 줄여서 대접재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앙은 보여주는 거였고요. 재앙이 뭔가. 그리고 나팔재앙은 준비하라는 거였고 진짜 실제적인 대접을 쏟는 게 실제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접재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왜 대접재앙이냐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5장 8절로 한번 보시겠어요? 5장 8절 앞으로 넘겨보셔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건 형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 그게 아니라 하늘에 그렇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큰 금대접이 있게 되어져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금대접에 뭔가 향이 쌓입니다. 근데 그 향이 뭐였더라? 성도들의 기도였더라. 기도가 쌓이는 이제 금대접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금대접에 쌓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6
6장 9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6장 9절입니다. 네, 6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는 이제 저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어때요? 제단 아래에 이제 피를 뿌리면서 그들이 순교자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 10절인데 이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가 원망이랄지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 기도의 금대접에 있는데 이 금대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금대접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전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5절에서 여러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땅에 쏟음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 앞에는 뭐 다 밑줄 그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금대접이 있었어요. 금대접이 있었는데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가 쌓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한 기도가 쌓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채워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져요. 불이 임하게 되면 이 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쏟았더니 뭐가 있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 재앙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접 재앙, 대접을 쏟는 재앙. 이 대접, 성도들의 이제 공의의 기도가 의의 기도 하나 앞에 채워져서 올라가서 이것이 쏟아질 때 그게 대접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재앙이 대접 재앙이 되어지고 이 재앙이 이제 대접이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기도가 올라가서 이 대접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이 땅은 다 끝나게 되어 이것이 쏟아지면서 이 땅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대접 재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금대접에 채워졌다가 쏟아지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대접 재앙, 이제 재앙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툭툭 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16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첫째 전사가 가서 그의 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첫째 천사가 밑줄 그어주시고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땅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대상은 어디였어요? 땅이었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자, 둘째 천사 3절 같이죠.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네, 둘째 천사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 대접 뭐였었냐면 바다에 쏟음에 밑줄 그어주시고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이제 심판에 들어간 바다였어요. 바다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밑에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4절입니다. 세 번째 천사 같이 있죠.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밑줄 그어주시고, 강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뭐가 됐더라? 피가 되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세 번째 재앙은 강이었어요. 물 근원이었어요. 근데 전부 피가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천사 8절 같이 읽죠.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번 넷째 천사 밑줄 그어주시고, 대접을 해해 소돔에 밑줄 그어주시고, 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불로 사람을 태우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재앙까지 보면 첫째 재앙이 뭐였어요? 땅에 쏘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 세 번째 재앙은 강, 네 번째 재앙은 해.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뭐가 있죠? 대접재앙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재앙이 한번 탔더니 땅이 뭐하는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나기 시작한 전염병.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것이, 여러분, 몇 년 안에 또 다른 것이 더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아까운 종기들이 계속해 나오는 거예요. 바다, 강, 피로 변한 것처럼 먹을 수 없잖아요. 해가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 가지고요. 여름에도 이제 에어컨이 없을 정도로 선선했던 영국 같은 경우, 그래서 집에 95% 이상의 에어컨이 없거든요. 지금 40도가 넘어가자 철철 끓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재해. 지금 대접재앙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전 세계 이제 이 온도가 0.5도씩만 올라가면요, 상상도 못할 자연재해들이 엄청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제 한 곳에서는 뭐 가뭄으로 막 4, 50도 막 넘어갈 것이고, 한 곳에서는요 엄청난 물이, 비가 한번 쏟아지면 막 몇천 미리가 막 쏟아지게 될 것이고요. 해일, 뭐 이제 위에 있는 그린란드 다 녹아버릴 것이고요. 남극 녹을 것이고요. 거기서 1, 2도만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탄소 중립을 하자. 그래서 더 이상 이 자연이 망가지 못하게 하자. 될까요? 안 됩니다.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욕심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닙니다. 지금 편해보자고.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더 이제 엄청나게 이제 판소를 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접재앙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대접재앙의 특징이 세 가지를 좀 볼 터인데, 첫째 특징은 대접재앙은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한번 8장 8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8장 8절로. 같이 읽죠.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자, 두 번째 재앙 똑같아요. 나팔을 불었다 어떻게 해요? 불이 바다에 던져져요. 바다가 심판을 받아요. 3분의 1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3분의 1이 피로 변해요. 그런데 대접재앙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16장 3절. 같이 읽고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에다 동그라미. 나팔 재앙까지는요 3분의 1이 바다가 죽어요.
그 말은 3분의 2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허락이 되어져요. 3분의 2에게는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접재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에 주는 거예요. 이렇듯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허락되어지지 않는 무자비한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나 그 시간이 정해져요.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무자비한,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문을 열고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문을 열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허락되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되어 방주의 문이 딱 닫히면 그 다음부터는 무자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다에 이제 열리면서 물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이제 이 방주가 아무리 두드린다 할지라도 그 문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우성집에 죽어가더라도 그것들에게는 다시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을 때까지란 말이에요.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자비한 하나님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대접재앙의 특징은 이 대접재앙을 통해 지옥 체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옥 체험. 그래서 16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넷째 전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밑줄 그어주시고 태움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태워진단 말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불못이잖아요. 불못. 불구덩이 속이잖아요.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구덩이 고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접재앙 때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점점 태양이 뜨거워지면서 더워지면서 여러분 뭘 기억하시냐면 지금 이렇게도 힘든데 지옥에 가면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것인데 그 불구덩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옥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 체험. 대접재앙 뿐만 아니라 16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16장 10절 같이 시작. 또 다섯째 전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다섯째 천사에 밑줄 그어주시고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짐승의 왕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밑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 혀 깨물려고 그러면 깨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로 아픈 것이 뭐냐면 혀 깨무는 거예요. 실수가 혀 한번 깨물어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런데 밖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혀 깨무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그 정도로 밖의 고통도 심한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으니까 혀 깨무는 그 고통인데 그 고통은 덜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막 혀를 깨무는 거예요. 덜 고통당하려고.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이제 물 한 방울 먹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대접재앙 때 어떻게 하냐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저 지옥을 체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을 체험. 불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자기를 깨물면서 그 고통을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것이 대접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재앙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밑줄 그어주시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엄청난 이제 그런 불과 같은 그런 태움 받고 지옥 체험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면 비방했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지금 지구는 엄청 달아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재정상이 아니고 있어요. 근데 이 환상, 이런 이제 자연 환경들 보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에 말씀하신 것, 요한계시에 되어져 있는 것 그대로 되어지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 회개해야 되겠네.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제 요한계시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어야 덜 고통스러워져. 이 혀 깨무는 게 덜 고통스러운 일. 혀를 깨물면서 그렇게 아픔들을 참고 있는데도 뭐 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뭐 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따가 엄청난 이제 이런 전염병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그 짐승의 왕자 바벨론의 가치를 쫓아갔던 사람들이 그 물질이 자기를 찌릅니다. 쾌락이 자기를 찌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막 혀를 깨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 비방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 하면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왕은 사울 왕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윗과 사울이 행위에서 다윗은 선했고 사울은 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디 행위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훨씬 더 악합니다. 그는 충신을 죽였죠. 살인했죠. 충신의 아내를 음란했죠. 간음죄졌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선한 왕. 그리고 사울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얘기한다. 뭔 차이가 있냐요, 뭔 차이가.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지금 제사장만 제사할 수 있는데 왕이 된 사울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죄를 졌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뭐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변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뿐이에요? 아니에요. 그 뒤에도 사울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보냅니다. 그때마다 사울이 뭐 하냐면 핑계를 대요. 변명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이렇게 나발 이제 브엘소 그쪽에 있다가 이 나발의 이제 군대로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떼들이 이제 크면 양털을 깎을 때가 있어요. 이때 마치 우리 추수하는 때처럼 온 동네가 모여서 잔치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이때 다윗 왕이 병사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줬으니까 같이 좀 나누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잔치 음식을 나누고자 이제 보냈는데 그 병사들 앞에서 다윗이 누구냐 하면서 다윗을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병사들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것 같아요. 우리 군사가 자기 양떼들 그렇게 지켰더니 그 잔치날에 같이 음식을 나누자고 그러는데 그거 못해. 그리고 너희는 다 칼을 들어라. 그리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나발과 그 나발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가는 가운데 이연을 만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시는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신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다윗이 막 분노 가운데 막 이제 나발을 다 죽이겠다고 가고 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회군에 돌아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분노해 본 적 있으세요? 분노 폭발된 적 있으세요? 남의 소리가 들리던가요? 분노하면요 남의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런데 분노해가지고 가는데 다윗에게는 사람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가 뭐 하나 결심했다 그걸 뒤돌리기가 쉬운가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옆에 있는 무라도 쳐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가다가 400명 군사들이 너희들 다 칼집에 칼 넣어라. 돌아가자. 장군이 체면이 안 쓴단 말이에요. 언제 가자고 올 때는 막 저기 가자고 하더니 또 그 돌아간 체면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선자 사무엘이 보냈죠.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자도 아니라 그냥 한 여인, 그것도 누구? 나발. 죽이려고 하는 여인이 와서 그냥 이렇게 말로 자기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인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소리에 멈춰서 귀를 들어요. 그리고 들어요. 아, 내가 분노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멈춰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수많은 들려오는 소리들의 분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든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추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사울을 이제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리고 나단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단둘이 있으니까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일이 감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단의 소리를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 선지의 소리를 안 들어요. 변명만 해요. 핑계만 대게 되어져요. 그러나 다윗은 여인의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를 귀를 열어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면 그 소리 앞에서 자기 모든 자존심과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인 거예요. 지금 자연은 우리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봐라, 지금 점점 이 자연은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이 자연의 피조물의 그 탄식하는 소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과 인내로 내 자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에게는 또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매 주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 잔음 자면 안 되지. 내가 영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깨어 있어야 되지. 주님 오시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 깨어 있는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한 주간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 들리는 소리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 들려오는 소리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 생각되어진다면 그 소리 앞에 멈추고 귀 기울이고 돌이키고 그리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 이 대접재앙, 이 지옥 심판하고 있는 이때에 귀를 막아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엄청난 불못에서 멸망받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깨어있을 줄 알아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